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됨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3월은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핵심 요지는 먼저 사랑 성도는 한 가지만 알고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요, 그 한 가지를 모르면 모든 것을 모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벌써 지옥의 판결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판결이 뒤집어진 거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판결, 뒤집어진 판결의 증인들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어느 예배 시간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광고인데요, 이 0 플러스 1은 100, 100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좀 애매모호한 광고를 봤습니다. 이 광고를 만든 제작자는 이 내용에 복음이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0 플러스 1은 100, 0. 다 이뤄도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플러스 1 하나만 더해지면 100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 그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이뤄도 그 한 가지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100 마이너스 1은 99가 아니라 0이 된다는 겁니다.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들 자신에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우리의 공로와 의와 화려한 자격들과 자랑거리가 많이 남을까요? 아마 저 자신만 해도 부끄러움만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우리의 이 육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저도 거울 앞에 서서 가만히 봅니다. 빠져가는 머리카락, 이게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돈만 들어갑니다. 한 달에 2번 7,000원씩 14,000원 돈만 들어가요. 염색하느라고 돈 들어갑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차라리 안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얼굴은 뭐예요? 주름이 가득가득 해가지고 누가 이 얼굴 가지고 돈 내고 보겠습니까? 돈만 들어갑니다. 면도하고 스킨 발라야 되고 로션 발라야 되고. 이 몸은 어떻습니까? 배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뭘 써먹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강정길,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소중한 자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nothing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는 순간, 더해지는 순간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안 식구들 몰래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먼 지방으로 도망친 그는 술과 노름, 타락 등 그동안 자신이 원했던 모든 향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그는 그 많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주위의 친구들도 떠나버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멀리했습니다. 결국 그는 빈털터리 외로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처절한 절망과 고독,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지나던 그는 마침내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길은 포기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택하기로 하자 문득 자신을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들이 영화의 필름처럼 한 장면씩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의 가슴은 너무나 후회가 막심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눈에서는 고통과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는 아버지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건강하신지요? 저는 무엇라 말씀드릴 면목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불효막심한 아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싶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속을 썩은 이 못난 아들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사흘 후에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 주십시오. 그것은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용서해 주신 줄로 믿고 아버지를 뵈러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손수건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전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탓에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습니다. 혹시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이제 끝장이야. 죽는 수밖에 없구나. 집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마음으로 그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기차가 기적을 올리며 정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낯익은 마을의 풍경이 눈에 비춰집니다. 두근거리는 그의 가슴은 쿵쾅 뛰면서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의 옛집이 보입니다.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손수건이 걸려 있었을까요? 안 걸려 있었을까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나 같으면 나무를 잘라버렸을 것 같습니다. 손수건이 걸려있어요. 무슨 색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나는 하얀 손수건. 잘 가라. 네, 여러분, 맞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슴이 미어져서 차마 눈을 들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눈물로 가득 찬 눈을 들어 집 앞에 나무를 바라볼 때 마치 노란 꽃이 만발한 듯 수없이 많은 손수건이 가지가지에 걸려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손수건을 하나 잘못 걸어놔서 바람에 날려가거나 우리 아들이 못 보면 어떡하나 염려한 아버지는 노란 천을 모두 걷어다가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넘어 마지막 절망의 단계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완전한 패배자여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해져 버린 아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더해지니까 잃어버렸던, 상실되었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던 아들의 기쁨과 행복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너무나도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두 아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분량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이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돈에 있으니, 사랑은 쾌락에 있으니, 사랑은 술에 있으니, 사랑은 노름에 있으니, 젊은 사람들은 사랑은 게임에 있으니, 나는 게임을 하면 행복하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보내심 받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이 노란 손수건의 아들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쁜 아들, 공통점입니다. 방탕과 쾌락에 빠져 거지가 되어버린 거, 공통점입니다. 실패자,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통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통점은 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놓칠 때가 많아요. 조건적 사랑으로 이해할 때,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오늘 좋은 일 했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죠. 여러분, 첫 번째 예화의 노란 손수건 아들 보세요.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었다면 자살의 결심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그래, 내가 다 날려버렸지만, 다 탕진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 가자,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라면 아마 갔을 거예요. 노란 손수건을 왜 매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더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탕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거지가 되어서 돼지들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쥐엄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완두콩처럼 생겼지만은 사람이 절대 못 먹는 거, 짐승들 먹이에요. 이거 먹으면 살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일찍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성도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오늘 여러분은 얻고 가시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보고 가시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회복하고 체험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끼고 깨닫고 가득가득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며 나를 위해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보고 알고 체험받고 간다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난과 고통의 아픔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어요. 실패했어도 잘못한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죄악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게 하였어. 절대로 내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스스로 패배를 결정해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면서 안겨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실패자들과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승리한 실질적 증거들이며 간증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노란손 수건의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 탕자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심각한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큰아들 탕자의 형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 중 일부를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아마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동생이 평소에 생활하는 걸 봤거든요. 술 먹기 좋아하고 노름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는 거 보면 분명히 저거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할 걸 알았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친구들을 통하여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큰아들은 동생에 대하여 어떤 감정과 긍휼이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형은 나쁜 놈이라고 인정을 했든 관심을 끊어버렸든 아버지의 재산은 이제 어차피 동생 것은 가져갔으니까 이건 다 내 재산이니까 이것만 잘 지키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생에 대한 그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큰아들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하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동생이 왔어? 어딨어? 아마 이름을 불러가며 반가워서 껴안을 늘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죠? 그런 동생이 갔다가 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진짜 잘났다. 다 그러실 거예요. 절대로 문 걸어 잠그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깨끗하게 이사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이 형의 반응은 어때요?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그가 놓아요. The older brother, older brother became angry. 그가 놓아요. 화를. 하인이 들어가십시오 도련님.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어요. 야, 가자. 네 동생이 왔단다. 그럴 때 이 아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도 논리도 이해도 초월하는 것이죠. 만약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동생의 생사를 알지 못해서 날마다 문 밖에 기다리며 눈물로 지내시고 때론 식사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던 아버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풍년이 들어 먹을 것이 집안에 차고 넘쳐도 그럴수록 집 나간 둘째 아들 걱정과 그리움으로 지내시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큰아들은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혹 이런 모습이 없는지,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것들을 내 것처럼 누리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시기와 질투, 다툼과 욕심으로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내 것만 더 채워지고 많아지기를 원하는 모습은 없는지, 누가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기보다는 나도 힘들어 죽겠다라고 스스로 나만을 생각한 모습은 없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여 탕자 같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내 살진 송아지를 내어줄 수 있는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성도는 한 가지만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는 거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그 사랑 하나면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던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증됐다고 그랬어요. 확증.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탕자같이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거죠. 컨펌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확증했는데 그 확증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늘 나 하나 어떻게 지키기 위하여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과 대화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그는 대단히 율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완벽에 가까울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뭔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스펙은 완벽했습니다. 100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 자신을 비롯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니고데모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요, 자격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그의 생활도 그렇고 거의 완벽할 만큼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에게 도덕적으로 누가, 그에게 윤리적으로 누가, 신분적으로 누가, 학문적으로 누가 비난할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니고데모는 많아지는 듯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이언 영문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니고데모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확증하심을 힘입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 지금 갖추고 있는 너의 스펙과 조건과 자격과 너의 모든 외형적인 거 그거 다 버리고 다시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니고데모의 자격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나는 실패자, 나는 잘못한 게 너무 많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부족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완벽하지 않았어, 나는 이게 문제다라고 스스로 고민하고 좌절하며 스스로에 대해서 혹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스탑, 멈추시고 여러분은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실패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50평생 살았지만 진짜 이런 게 없구나. 그러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하십시오.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한 가지만 알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자의 형처럼, 니고데모처럼 내 자아와 공로 자격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물과 성령 안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회복되는 우리 구세군 아이언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